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원로들의 길잡이 21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원로회 경기남부 이재홍입니다. 계절적으로는 초여름이지만 오늘은 5월 5일 한국 고유명절인 단오절입니다. 아름다운 풍습인 단오날을 맞이해서 원로 지도자들께서 가족과 함께 귀한 날을 보내시고 또 어제가 24일 절기 중 하지였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이며 장마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부디 건강관리 잘 하시고 행복한 원로 지도자분들이 그리고 그 가정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6월 20일 원로들의 길잡이 2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영계를 아십니까? 영계를 하면 꼭 죽어서 가는 세계, 즉 사후의 세계로 알고 있지만 살아서도 체험할 수 있고 영적 현상을 통해 우리 주요 생활권에 나타나는 내용들, 제사라든가 또는 관음상제의 의식 행사 등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생활 체험보다는 논리 전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계에 앞서가신 조상이나 선배형들이 함께하고 역사하고 협조하고 있으며 우리도 언젠가는 육신을 벗고 영계에 입문할 때 어떻게 살다 가야 하나 하는 논리 전개를 통하여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화로운 남북 통일과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와 영계가 실존한다는 증거를 대면 공산주의나 주체 사상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문선명 총재님 네 분의 그 공식 방문하여 만수대 환영식장에서 설파하셨던 내용도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주로 가야 한다는 것과 영계가 있다는 것을 북한 지도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잠깐 그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청이라는 사람의 사상을 갖고 나타나는 적이 있어서 하나님 주는 말씀. 전도를 통하든가 전도를 통하든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근본을 찾아갑니다. 이런 실상이 현실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일 사상이다. 어떻게 통일합니까? 통일은 세계에서 된 것입니다. 통일의 긴 근본인 것은 하나님과 인간에서부터 이게 돼야 될 것입니다. 피는 누구보다도 지나갔으니까 말이에요. 너희들이 좋을 수 있는 찾아가라. 우리 구원해주마. 그럼 다 끝났대요. 그러게 뭐다 하니까 문제가 벌어지지. 남한도 그렇단 말이에요. 북한도 그렇단 말이지. 자기들 기억만이 옳다고. 그래서 하는 거죠. 내가 그렇습니다. 그게 딱 우리 조선민족 제1주의 정신하고도 신통이도 비슷하다고요. 진화론이 있기 전에 진화이 많이 봐서 합쳐야 돼. 진화론이 있기 전에 순놈 남자 여자 상대적 때는 이 진화론이 먼저 무슨 일이냐 나중에 알았어요. 난 정체적인 할수 있어. 이런 일주를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이용하니까 우리는 따라가자. 하나님 보지 않지. 하나님 보야 돼. 당신은 너무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나?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는데 마음 봤어? 봤어. 또 사랑 있지 사랑 봤어? 보지 못한 게 귀한 것을 알아. 그래 나 오늘 문선명 선생이 그 철학이지 사상이지 아주 집약해서 제가 그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올리자. 예. 동영상 상영이 정상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1990년 4월 10일 문선명 총재 네 분이 당시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를 만났을 때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레닌 동상을 철거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그 엘리트 3,000명을 미국에 보내면 내가 교육을 시켜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였을 때 고르바초프는 시행을 하였고 워싱턴 타임즈가 미국 정부의 협조에 의해 소련의 3,000명이 그룹별 미국에 와서 우리가 가치관 교육을 시켰을 때 빼놓지 않고 교육했던 내용이 바로 이 영계에 대한 실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이론 중 일부이겠습니다만은 교육을 받는 이들에게 영화를 꼭 보여줬는데 우리 원로 지도자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포스터를 보시는 이 내용, 미국의 헐리우드 스타 패트릭 스웨이지와 데미 무어 주연의 사랑과 영혼이었습니다. 연계가 있다는 것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스토리였죠. 네, 교육을 받는 장면입니다. 소련에서 온 대학생과 젊은 청년들은, 젊은 엘리트들은 많은 감동을 받고 소련으로 돌아간 그 젊은 청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연계를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알게 한다면 유물론 공산주의자들이나 인간 중심인 주체 사상을 포기시키고 하나님주의로 남북평화 통일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불언간에 닥쳐올 남북 통일의 그 때를 준비하고 맞이하시는 원로들의 지도자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연계의 실존이나 현상에 대한 증거는 이데올로기나 과학적 논리, 사상이나 이념에 의한 어떤 재반복이 어렵기 때문에 설명과 또 그 세계의 많은 그 내용 증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그 통일 원리에 대해서 많은 지성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창조 원리 중 유무형 실체색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연계를 아십니까? 하는 질문에 원로들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연계를 아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안다고 하면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할 것 같고, 모른다고 하면 재산은 왜 지내세요? 기타 등등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또는 내 스스로의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과연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가? 또는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제대로 잘 살아왔는가 하고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연계가 있느냐? 있다면 나와 어떤 관계냐? 이 유무형 실체 세계에 실체는 있는데 형태는 보이지 않고 실체도 있고 형태는 있는 유형 실체 세계.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한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의 실존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천륜에 맞춰 살아야 된다는 경고입니다. 전진적 자아를 발견하고 전진적 주체성을 찾아서 이 땅 위의 평화세계를 정착하라는 책직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수천수만의 성인 현철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와 함께 일상생활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그 누가 감히 천륜에 어긋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평안경은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말씀집입니다. 우리가 이 칠판이라 생각을 하시고 이 칠판의 판서를 해나가면서 설명을 한다 또는 강의를 듣는다 또는 같이 함께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그 피조 만물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계와 자연계, 즉 무형실체세계와 유형실체세계, 무형실체세계라 하면 말씀드렸습니다만 형체는 없지만 실체는 있다는 뜻이고 유형실체세계는 형체도 있고 실체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중구조인 몸, 마음, 남자와 여자 등입니다. 그러면 왜 피조물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첫째는 수수작용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영원한 존재성, 즉 연속성을 갖게 하기 위해 주고받는 작용을 위한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대를 위해서, 즉 몸은 마음을 위하고 마음은 몸을 위하며 남자는 여자를 위하고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서로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하여 존재하기 위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핵심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이중구조로, 즉 육신뿐만 아니라 영인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만물처럼 영인체가 없다면 영적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속에 내재할 수가 있으며 또 인간을 위해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기 위해 인간을 이중구조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기쁘시기 위해 이중구조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성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도 역시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상을 닮은 마음과 그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몸과 그 몸의 세계가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 만물이 이중구조로 창조하셨는데 그 중심에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을 중심에 두시고 인간을 먼저 생각하시고 인간을 기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그리고 이렇게 이중구조로 모든 것을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기쁘기 위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몸의 꼴을 육신이라 합니다. 육신이 사는 세계를 유형실체세계라 합니다. 유형실체세계는 자연계라고도 합니다. 이 자연계는 유한이고 순간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의 꼴을 영인체라 합니다. 영인체가 사는 세계, 무형실체세계는 무한이고 영원하고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를 할 수 있습니다. 무형실체세계가 주체이고 유형실체세계는 대상이고 무형실체세계는 영적이고 유형실체세계는 육적이며 무형실체세계는 종적이고 유형실체세계는 행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중심은 무형실체세계, 즉 영인체의 세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중심은 영인체, 즉 무형실체세계에 있다는 뜻인데 이것을 확실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사랑의 본체로 계시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성립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를 확실히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계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언행심사와 인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심이 영계요 확실히 알고 실천궁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또 훈독을 하겠습니다.
영계를 잘 알아야 한다는 말은 막연히 영계의 실존만을 믿고 살라는 뜻이 아니고 좋건 싫건 영원히 살아야 할 영계에서의 생을 위해 우리가 지상계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알고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영인체이고 영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의하면 이 두 세계를 합쳐서 천주라고 합니다. 이 두 세계를 합쳐서 천주라고 하는데 우주가 아니고 천주,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함께가는 천주인이란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한때 있다가 사라지는 인간 존재들이 아니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창조로부터 지음받은 귀한 영인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천, 즉 하늘은 공간적 이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은 영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계를 표현한 것인데 이 지, 천지 중에 이 지는 보이는 물질의 세계, 이 땅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무형실체세계와 유형실체세계, 즉 천지, 천주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였습니다. 햇빛에 가려진 그림자란 뜻이 아니고 저 영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적인 내용이란 뜻으로 그림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본질적이고 원형적인 세계는 천상세계, 즉 영계에 있습니다. 그 세계의 모형이요 그림자와 같은 것이란 뜻입니다. 그림자만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세계는 서로 수수작용을 하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 항상 인간을 두셨습니다. 인간을 염두에 두시고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되어지고 있는 사건, 일들이나 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루어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언행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자기도 모르게 표현하는 때가 있죠. 이건 영적 현상을 받아서 그렇다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잠시 성경의 말씀하신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8장 5절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했습니다. 다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쭉 칠판에 기록된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다시 한 말씀을 훈독을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을 섬유사적 눈으로 살펴보면 시대의 편차는 크게 3단계로 대별됩니다. 첫째는 물정시대, 즉 물본주의적 물질 우선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시대, 즉 인간의 지식과 하늘의 공평한 감정을 앞세워 세계를 지배해왔던 인간 중심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는 과도기적 시대입니다. 인간이 타락성을 벗어던지고 본연의 모습을 찾아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통일된 한 가족을 이루어 사는 시대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거쳐야 할 과정적인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정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천정의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인간 중심 시대는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하늘 중심 삼고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영계에서 협조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스크린 이 칠판을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인체와 육신이 있습니다. 무형체세계와 유형체세가 서로 수작용을 하듯이 영인체와 육신도 서로 수수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형체세계의 동질 동요소로서 영인체를 창조하셨고 유형체세계의 동질 동요소로서 육신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같은 육적 오관을 통하여 물질세계를 주관하고 관리하고 체휼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 구조입니다. 물질세계를 주관한다는 말은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관리하고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영적 오관을 통해서 무형질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인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계를 감지하고 영계를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인체와 육신은 나무와 열매로 비유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있죠. 열매를 잘 맺으면 그 열매는 곳간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영인체라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육신은 사명을 다하면 본래의 모습대로 물과 흙과 공기로 돌아가고 그 열매인 영인체는 무형실세계의 주인이시면서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내가 지상에서 하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수준에 맞는 영계의 자리에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리라. 그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천국문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신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고 가신 것입니다. 어디 베드로에게만 줬겠습니까? 나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나 하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죠. 정성을 들여도 내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이나 자기의 그 본심은 자기 갈 길은 자기의 그 본연의 양심에 따라서 하늘이 부여해 주신 본연의 양심에 따라서 먼저 알고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더 칠판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갈 곳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영계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영적인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천주교 성지인 포르투갈 구인브라에 있는 파티마라는 곳에 일어났던 영적 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17년 5월 13일 파티마라는 작은 마을에서 양을 치던 소년 소녀들이 이들은 서로 사촌간입니다만 갑자기 소문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예언도 하고 앞으로 3번 이상 더 나타나겠으니 약속한 날짜에 그 장소에 오거라 하고 호련히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어른들과 성당에 가서 알렸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아이들이라고 소외시켰죠. 그래도 이 순수한 아이들과 부모들은 믿고 그 현장에 나타나겠다는 그 날짜에 기다렸다가 성모 발현을 확신하고 그리고 매스컴도 바티칸에서도 신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성모 발현을 확신하고 매스컴도 바티칸에서도 1917년 10월 13일에 성모 마리아가 발현한다는 그 날짜에 아주 작은 마을에 7만여 명의 천주교인들과 외신 기자들, 매스컴에서 모여서 그 빛의 발현을 보았다는 기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영인체로 발현한 것이고 그 소년, 소녀들은 영인체를 본 것이죠. 전 1987년 5월 13일 그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모 발현한 지 70년이 되는 날 저는 직접 현장에서 그 수많은 인파, 인산인을 속에서 그 뜨거운 신앙적인 간구하는 그 신앙의 열기가 대단한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요즘 이와 같이 큰 천주교 성당과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3단계 생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로 모태의 생활을 하게 되죠. 10개월간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초를 통하여 양수 속에, 즉 수중시대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생겨나고 성장하고 태의 완성 단계인 10개월 중에 지상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기가 생길 때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의 10개월 기간과 태어나는 것 순간에 지상생활 100여 년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때이죠. 그리고 지상에 태어나면 지상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완성 단계, 즉 성숙해지면 결혼을 해서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모습으로 생활을 지상에서 100여 년 살면서 영원히 살 영계 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이면서 참사랑에 의한 완성한 인간, 즉 4대 심정권,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형제의 심정, 자녀의 심정으로 4대 심정권을 이룬 성숙한 인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결혼해야 된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상생활에서의 기간은 코로 공기를 마시면서 설명해드린 영인체와 육신의 수작용을 하면서 사는 기체권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태아 시절에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서 그 태아의 생애를 다하고 지상으로 태어날 때는 태반이 이제 필요 없게 되어 본연에 생겨난 모습, 즉 흙과 물과 공기로 돌아가듯이 인간의 육신도 이 지상에서 100여 년 살면서 인간의 인격을 완성시키고 육신은 본래의 모습, 즉 흙과 물과 공기로 돌아가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창조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참사랑에 의해 한평생 살다가 육신이 쇠해지면 영원한 세계, 즉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기뻐할 영계로 가서 사랑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심과 영체의 수작용, 즉 하늘의 그 주신 말씀 로고스에 의한 그리고 사랑에 의한 서로 수작용을 하면서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가게 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자신의 육신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놀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저렇게 누워있지? 왜 나를 보고 저렇게 울고 있지? 난 여기 있는데. 그러나 이미 영인체와 육신이 분리된 그러한 순간이죠. 그리고 영인체로 다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게 되고 영계는 그곳은 육신의 고통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이미 벗었으니까요. 말씀을 한 번 더 훈독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적 현실을 외면하거나 직시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해일처럼 밀려오는 변화에 씻겨가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가치관을 맞이하는 데 과감히 나서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이요, 저 북한에서 이데올기 그
참 사람 중심한 주체 사상에 얽매여 많은 고통을 받는 그런 또 고통을 주는 그런 북한 지도자들과 북한 주민들, 백성들이 또 우리 스스로가 새로워지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계를 아주 멀게 느끼지 마시고 영계가 뭐 별거 있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잘 사시면서 왔던 길 돌아가면 그것이 영계지 하는 솔직하고 담백한 자세로 영계와 지상계는 손바닥과 손등과 같아 즉 하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면 될 것입니다. 나의 지상생활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을 아시고 오직 살아계시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또한 영계에서 역조하는 선령들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가 살아생전에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위해 이런 가치관의 한 생애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시며 살아가시는 원로 지도자님들 가정 위에 하늘의 크신 축복의 은사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원로들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고 가정도 없고 우리 미래도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신 양무원로 실무대안이라는 효를 새기시면서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6월 22일 원로들의 길잡이 오늘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